중심으로 영성에도 여러 색깔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모로 살기 힘든 여러분, 이 봄꽃같이 이쁜 풍경의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위로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은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네. 외국 같죠? 전남 화순에 있는 세량리라는 저수지입니다. 우리나라 50개의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봄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촬영했습니다. 전에는 저런 거 들고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들고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연녹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하얀 벚꽃이 있고 또한 핑크색 벚꽃도 있고 물 색깔도 있고 물안개도 있죠. 여러 개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풍광에 저는 진달래를 참 좋아하는데 진달래만 있다면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개나리만 있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봄꽃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죠? 사람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풍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겨울 것입니다. 너무 예상이 돼요. 나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와 똑같다면 너무나 예상이 뻔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할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다른 풍경이 있다는 것이 나를 자극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열정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이렇습니다. 영성에도 여러 색깔이 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여러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분과 가까이 가는 방식을 일컬어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의뢰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적 기질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다르게 만드셨고 또한 신앙을 드러내는 형식도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불변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든 인간은 고난 속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당할 즈음에 주님이 피할 길 주시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게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인간에 대한 불변의 원칙 하나를 첨가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모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겠습니까? 일란성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이 다름, 나와 다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달랐죠? 이는 들어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다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는 서로 다른 것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만든다라는 것이죠. 내 것만 고집하면 내 것만이 최고고 내 것만이 진짜라고 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고 다양성 있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제한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고 또한 정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다 달리해 줬습니다. 이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주의 영성학자 게리 토마스라고 있습니다. 추천해 줄 만한 건강한 작가입니다. 그는 작가이자 성경과 교회사, 기독교 고전, 인문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글을 쓰고 설교를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 팀 켈러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인 저술이 뭐냐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그 책입니다. 그러면서
영성에는 9가지의 영성이 있다. 다른 학자에 따라서 6가지, 4가지, 5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게리 토마스는 9가지의 영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9가지의 영성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자연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로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감동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 보십시오. 그 지리산 왕시루봉 올라가서 섬진강을 한번, 여명 뜨는 섬진강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뛰어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진에 담고 이러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이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또 하나의 영성, 둘째는 감각주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이나 음악, 예술, 건축물 등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술품 봐요. 그리고 건축물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또 우리 인간들이 만든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끝나는데 코엑스에서 화랑제를 합니다. 이걸 놓친 게 정말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트페어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술품을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저는 자유를 느낍니다. 엄청난 자유. 야, 저걸 마음대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또 하나, 저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동물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저런 표현을 하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예술적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런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예술품, 건축, 그림, 음악 이런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느끼는 사람, 그런 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감각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가 전통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규칙적인 예배, 기도문, 의식, 성례전, 침례식 이런 어떤 의식이 있어요. 교회의 의식 이런 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전통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네 번째는 금욕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 고독과 단순성 그리고 절제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 금욕주의 영성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고독, 청빈, 엄격함입니다. 이때 고독이라는 것은 홀로 썩어가는 게 아니라 혼자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영성 행위로는 철야를 좋아하고 새벽 기도를 좋아하고 침묵하고 금식하고 기도원 가는 거 좋아하고 단순한 삶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 영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동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참여를 합니다.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사회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기 위해서 사회의 시스템 또 모든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그것이 행동주의 영성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여섯 번째로 박애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 낮고 헐한 사람들을 보면 못 참겠어요. 긍휼이 막 넘쳐나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밥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박애주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열정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주의 영성은 뭐냐?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은혜를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마구마구 찬양하는 거, 마구마구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열정주의 영성.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축제를 하거나 이벤트 하거나 뭐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 신학교 가니까 한마디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만 하지 말래요. 텔레비 보니까 저 미친 사람처럼 춤추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거 하지 말고 서울역 가보면은 빨간 옷 입고 예수천당 지옥, 불신지옥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두 가지만 하지 말래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은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열정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8번째가 정반대로 묵상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과 연인처럼 속삭이면서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조용한 기도, 이런 것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열정주의 영성을 갖고 있고 아내는 묵상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좀 거시기 하죠. 한 사람은 그게 뭐야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찾겠어 그래서 막 열정을 내고 막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여보 하나님이 귀머거리예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해요. 이 둘을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9번째로 지성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색과 토론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토론, 철학적 질문, 본질적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사람이에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팀 켈러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은 있지? 왜 어떤 사람도 죽음은 극복하지 못할까? 이 세상의 시작은 뭘까? 그리고 이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 과연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이거 다 철학적 질문이거든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다. 이 세상이 정교하다. 말도 못하게 모든 만물은 정교하다. 정교하다라는 것은 더 정교한 분이 만들지 않고는 이게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인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지성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찾아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에도 뭐가 있다? 색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한 가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스펙트럼을 통과하는 순간 빨주노초 파남보로 변합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은혜를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와요. 그것이 다 모였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양한 것을 볼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원래 내 것만 갖고 있을 때 나는 불완전하고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어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항상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다른 부분을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다른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걸 볼 때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9가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9가지 영성에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주제에서 벗어나기에 절제하고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은혜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다.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을 할 때, 지금 9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느낍니까? 그게 나의 기질입니다. 내게 주신 영적인 영성이고 영적 기질이고 여기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양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엔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대단한 문학가의 시인 줄 알았더니 어느 아프리카 소녀의 시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 내 피부는 검은색, 자라서도 검은색, 태양 아래 있어도 검은색, 무서울 때도 검은색, 아플 때도 검은색, 죽을 때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이죠. 그런데 백인들은 태어날 때는 분홍색, 자라서는 흰색,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간색, 추우면 파란색, 무서울 때는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었다가 또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은 왜 나를 유색인종이라고 하나요? 흑인은 다 똑같아요. 그죠? 너희들이 변하잖아. 그런데 왜 나를 유색인종이라고 차별을 하는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반성하게 하는 글 아닙니까? 다른 거,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단 그리고 악한 것,
이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 것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파들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교잖아요.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감리교, 루터교 다 색깔이 다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그것을 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방식 또 그 빛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름은 나다움이고 나다움이 나의 유일한 본성이고 다름이 시인을 시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름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저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한 것에 100분의 1만 알아도 내 삶은 더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랑 설교를 꼭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는 순간 태평양 물을 한 컵에 담아서 이게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랑은 이거다라고 하나만 얘기하지 않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 펼쳐놨습니다. 그 사랑의 조가리들이 있습니다. 그 조각을 다 모아야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 우리 고난주간에 1일 부흥회 했을 때 우리 김하준 장로님 대사님이 말씀 간증한 것 중에서 하나 영감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맞아 그거 받아들인다. 사랑은 뭐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연구하면서 더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랑이 또 뭔지 아세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존중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 다름 속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같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계속 정죄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오밀딱조밀딱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저하고 취향이 정달라요. 저는 어떤 꽃이 좋냐면 화끈한 꽃이 좋습니다. 저는 그 색깔도 좋아하는 게 쿠바의 색깔을 좋아해요. 쿠바 아세요? 쿠바의 그 벽화 보시죠. 그리고 걔들이 입고 있는 옷, 또 이런 쿠바의 그 강한 하늘과 강한 바다, 또 그것을 대비를 이루는 색감들, 그 원색적인 색감이죠. 난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쾌감을 느낍니다. 와, 저게 진짜 색이야. 그 고야의 색 같은 거 보세요. 아주 그냥 멋집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게 뭔 색인지도 몰라. 희미하니 그냥 파란색도 아니고 분홍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이상한 색깔 갖고 와서 이쁘대요. 근데 내가 이게 무슨 색이야 그러면 다 섞여 있대. 나는 확실한 게 좋아. 그냥 확실한 모습이 좋은데 그래요. 그리고 나는 나무도 이렇게 멋진 나무 큰 거 하나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요만한 게 여러 개 섞여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섞여 있는 게 이렇게 이쁘지 않냐 봐. 그러면 거기에 요만한 거에 꽃이 한 10개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신비롭냐. 난 눈이 아프다 그랬어요. 눈이 아프다. 그렇게 이게 무슨 색깔이냐 확실해야지. 그러고 이제 서로 지납니다. 그때 느끼는 게 이 집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색감을. 요 예리예리한 수채색,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는 그런 그 무경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막 요매한 걸 또 갖고 와서 난 에어리언이 알이냐 이게 무슨 이런 걸 갖고 왔냐. 확실한 한 가지. 근데 집사람한테 그걸 배웁니다. 이 색감, 이런 경계가 없는 색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가만 보니까 재밌어요. 그러면서 조그만 꽃들 피어 있는 거 보고 이야기 같대. 이야기. 뭐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 처음에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꽃들이. 나 예쁘죠? 나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밀딱조밀딱 피어 있으면서 말해요. 저는 노래를 좋아하는 게 저는 밝은 노래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밝고 물방울 통통 튀는 듯한 노래, 존 덴버 같은 노래, 포크송, 그런 노래를 좋아했고 우리 집사람은 약간 좀 우중충한, 약간 슬픈 노래. 그러면서 이제 음악성이 있는 뭐 이런 노래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게 노래인 줄 알았대요. 그게 음악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저를 만났지 않습니까?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집사람이 밝은 노래 좋아해요. 밝고 신선한 노래, 물방울 튀는 듯한 그런 노래 들으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봄 햇살 같잖아요. 그 영화의 그 크라이스프라고 있잖아요. 크리스프 크라이스프. 햇살이 내 뺨에 와서 탁탁탁 부딪히면서 바삭바삭하는 거.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상쾌합니까? 그런 걸 계속 듣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람도 그걸 좋아합니다.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세계도 아름다운 거구나. 서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내 것만이 최고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겸손하게 받지를 못하는 거고 교만해지는 거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기도할 때 막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단을 내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 지르고 손 들고 기도할 때도 벽치기, 뒹굴기, 뜀뛰기 뭐 그런 거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샤브샤브 기도를 네, 뭔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다 다른 것입니다. 한 분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소리 지르면은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 조용히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리 질러야 기뻐요. 마음껏 찬양해야 기뻐요. 영성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 부흥회 하면은 그 부흥회 전에 부흥회 다 끝난다 그랬죠. 부흥회 전에 끝났어요. 벌써 부흥회. 막 벌써 다 은혜 받고 야단이에요. 기도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종이 없어 거기 종이. 종을 땡땡 쳐야지 끝나고 내가 마무리 기도하는데 끝을 못 내겠네 계속 하고 있어갖고 그런 기도해요. 소리 지르면서 아직도. 옛날에 북까지 친 거 아세요? 북. 근데 요 압구정동에 있는 모 교회는 거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거기서 예배 인도할 때 자 오늘 말씀 받았으니 이 말씀과 붙잡고 우리 주여 3차가고 하나님께 나가봅시다. 주여!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해. 아무도. 나 혼자 있어. 나 혼자.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소리가 너무 작아져요. 미안해서. 그래서 주여는 안 했지. 그러면 통성기도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합시다 그랬더니 나 혼자 하고 있어. 나 혼자 통성기도. 성도님들 다 그냥 샤브샤브 기도하고 있어요. 샤브샤브. 목사님이 나중에 끝나고 당황하셨지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하면은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될까봐 처음부터 우리 조용히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크게 소리 지르고 하는 기도가 옳아요? 샤브샤브 기도가 옳아요? 다 옳은 거예요. 영성이 다른 거예요. 영성이.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그게 무슨 기도냐? 기도원께 3년이면 방언한다고 방언도 못해. 그리고 그게 무슨 기도냐? 하나님께 소리 질러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꼭 그렇게 해야겠니? 옆에 사람 방해되잖아. 내 기도도 섞어버리잖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겠다. 네 기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을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성도가 말을 합니다. 아니 하루에 기도 5시간 안 하는 게 그게 성도야? 그게 장로야? 그래갖고 영성이 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루에 책 5권 하루에 책 5시간 안 읽는 사람이 그게 성도야? 그 정도 안 하고도 성도야? 하루에 5명 이상 신방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야? 하루에 5명 이상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성도야? 서로 이걸로 싸우면은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와 다르구나. 달리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걸 인정할 때 존중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교만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성에는 여러 색깔이 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온전히 하는데 사용하고 내가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기도지요. 하나님이 언제 영화를 받는가, 영광을 받는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짜장면은 짜장 맛을 내면 됩니다. 나는 짬뽕 맛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짬뽕이 부럽다고 짜장면에 짬뽕 국물 부으면 뭐가 된다고요? 개밥이 됩니다. 하나님은 짜장 인생을 살도록 했는데 내가 개밥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 9가지 영성 중에 내가 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갖고 기뻐하고 거기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럼 그러지 않은 사람이 야,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내게 주신 것, 거기에 나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멋지다라는 말이 있고 멋이 나다라는 말이 있죠. 참 못나다, 멋이 나다, 그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멋이 나이지 멋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이 나다, 나일 때 멋이 나는 것이지 남이면 멋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멋이 나다예요. 멋이 나다, 멋이 남다가 아니라,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면은 예배 마치고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좀 이렇게 안수를 좀 받으셔야 돼요. 이건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멋이 나다, 멋은 나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타날 때 그것이 뭐라고요? 멋이라는 것입니다. 도홍 2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홍은 복숭아꽃이고 200은 자두나무를 지칭합니다. 복숭아꽃은 다홍빛입니다. 그리고 자두꽃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도홍 200 그러면 아주 그야말로 절세의 미인을 나타나는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도홍 200이 아름다운 것은 복숭아꽃은 자기의 본 색깔인 분홍색을 나타내고 자두꽃은 자기의 본질의 색깔인 흰색을 나타낼 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숭아꽃이 다른 색을 나타나고 자두꽃이 다른 색을 나타나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홍 200이라, 자기의 색깔을 낼 때가 절세의 미인, 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 항상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라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어디 들어보셨죠? 그거 지은 사람인데, 난 그 사람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농담이라는 소설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진짜였다. 위선자들처럼 내게 진짜 얼굴 하나와 가짜 얼굴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젊었고 내가 누구인지, 누가 되고 싶은지 자신도 몰랐기 때문에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젊을 때는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면이라 그러던가 페르소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되고 싶은 얼굴을 자꾸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게 가짜냐? 아니다. 그때도 그건 나였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먹고 은혜를 받으면서 속사람이 강해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진짜 내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부록, 흔들림이 없는 부록, 하늘에 1000명을 안다면 지1000명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나의 것을 몰라요. 내 달려갈 길을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자기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게 주신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자 중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모방 욕망입니다. 우리 욕망은 진짜 욕망이 아니라 남의 욕망을 모방한 것이래요.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말이 인간의 욕망은 타자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욕망하고 이거 갖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본래의 내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타자의 욕망을 모방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기의 욕망을 찾는 자가 행복한 자다. 멋진 분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들으면은 은혜를 받아요. 좋아요. 이런 사람이 지성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의 한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발견하는 사람은 지성주의 영성이 있거든요. 이렇듯
인문학자들도 뭐냐 하면은 가장 나다운 욕망, 나답게 하는 욕망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의 타자의 욕망이라는 거죠. 내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굴 파는 데는 토끼가 선생이고 구르는 데는 굼벵이가 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보다 토끼가 더 잘 팝니다. 구르는 데는 최고는 굼벵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미물에도 자기의 것을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주셨어요. 네가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 그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거북이한테 토끼가 한 일을 묻지 않습니다. 토끼한테도 거북이가 한 일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일, 그 일을 이루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시 고백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한 일, 내게 하라고 한 그 일을 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갖고 오면 또 작아져요, 내 한테는. 또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남의 집 잔디가 더 풀어 보이고 남의 집 밥에 있는 콩이 더 커 보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노루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노루만 바라봤으면요, 달팽이는 노아의 방주로 못 들어갑니다. 자기의 보폭으로, 자기의 속도로 달팽이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행복한 컵라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컵라면아, 짬뽕아, 너는 중국집에서만 먹지, 난 말이야 집에서도 먹고 길거리에서도 먹고 계란 풀면 짬뽕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쥐 잡는 데는 호랑이보다는 고양이가 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존재에게는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은혜를 줬구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 나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내게 주신 그 비전을 그대로 할 때, 그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세미나를 하거나 청년 비전 세미나를 할 때,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후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특히 개척교회 지금 그 통계를 봤을 때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교회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알바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낫고 정신적으로도 낫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생 중에서 목회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통계 몇 %인가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특히 개척교회 하잖아요. 그럼 압니다.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부흥이 아니라 자립교회까지 가기까지가 몇 %만 자립교회가 되느냐. 부흥도 아니에요. 그냥 자립할 수 있는 정도가 몇 %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0교회가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립교회로 갈 확률은 몇 %라고 생각하세요? 5%. 100개 중에 5개만 자립교회로 가고 나머지는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신학생이 알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무슨 세미나를 하는가? 무슨 설교를 할까?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들레즈, 데리다와 함께 포스트 모던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 중에 하나인 리오타르, 이 사람 글을 읽다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리오타르가 포스트 모던,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거대 담론, 그러니까 메타 디스커즈라고 하는데 큰 이야기가 감동을 못 주고 스몰 스토리스, 작은 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시대가 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너무 뻔한 성공 스토리 있잖아요. 뻔한 이야기 사람들이 이제 별로 안 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이야기 있어요.
제가 이제 올롤이라고 부르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올롤하고 짖어요. 걔는 이상하게. 근데 걔를 갖다가 처음부터 기르는 과정을 갖다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걔가 밥 먹는 걸 내가 왜 봐야 되냐고. 걔가 왜 짖는 걸 내가 왜 봐야 되냐고. 근데 보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기르고 좋아해요. 스몰 스토리죠. 스몰 스토리. 이거는 역사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큰 성공담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지금 시대에는 거대 담론은 영향력이 없대요. 거기에 너무 많이 속아갖고 큰 이야기에. 그래서 지금은 작은 이야기들이 감동 주는 것이 감동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작은 교회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항상 뭐냐면 평균을 들어갖고 마음속에 큰 교회의 성공담. 그래서 나도 저와 같이 되자. 저와 같은 성공담 속에 저런 교회가 되자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의 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그게 획일적인 꿈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 작지만 조금 더 크지만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가게가 있느냐, 서점이 있느냐, 교회가 있느냐, 그 개인이 있느냐, 그게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큰 교회와 똑같은 시스템, 그와 같은 이야기로 달려가서는 안 돼요. 나의 이야기, 감동을 줄 수 있는 나의 작은 이야기가 있느냐, 그게 이기는 것이죠. 그게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흐르는 작은 이야기가 있느냐, 우리 교회, 중형교회, 건강한 중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가 가질 수 없는 작은 이야기들이 있느냐, 그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에 가서 저는 다른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야기들,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극대화시키십시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게 경쟁에서도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개척교회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펙보다 스토리를 쌓아라. 나의 스토리가 있느냐,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나의 작은 이야기들, 이게 지금 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뚝 선 소나무보다도 덤불과 풀들이 더 많습니다. 선장보다는 선원들이 더 많죠. 고속도로보다는 오솔길이 더 많습니다.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작은 것들을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한 아름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내게 주신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멋은 나다, 멋이 나다. 멋은 남다가 아니라 멋은 나예요.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할 때 아름다움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도 일어납니다. 이 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둔감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둔감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거인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독한 말을 통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를 통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싸움의 3대 요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펀치력, 말리는 사람, 맷집. 이 세 가지가 싸움의 3대 요소입니다. 되게 싸움만 4번째만 세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말리는 사람 없으면 내가 잘못 때리면 죽어요.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가 맷집이에요. 맷집. 사각의 링에서 한 대도 안 맞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선수가 나오면은요 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펀치력은 센데 맷집이 약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특히 리더는 맷집이 강해야 됩니다. 피어리게 강해야 됩니다. 독한 말과 독한 반대를 견뎌낼 맷집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 맷집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둔감력입니다. 좀 뭔 말해도 그래라. 보름달이 1억 년 이상 떴습니다. 보름달만 뜨면은 늑대들이 항상 울부짖어요. 늑대들이 항상 울부짖는다고 해서 보름달이 그 둥그러움을 한 번도 찌그러뜨리거나 이그러뜨린 적 없습니다. 보름달은 항상 보름달이었습니다. 이게 둔감력입니다. 이게 맷집입니다. 그럼 맷집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둔감력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내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 그 속에서 둔감력이 생기는 것이지 내게 주신 것이 확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리 말하면 이리 쏠리고 저리 말하면 저리 쏠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내게 주신 사명.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거기에 난 충성한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사람 개미도 멋지지만 잠이라는 소설도 참 재밌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하지.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복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주먹약 해가지고 맨날 자기 괴롭히는 놈이 있어갖고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래갖고 가시나무를 꺾어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품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놈으로 찌르지는 못하고 자꾸 자기 허벅지만 찔렀대요. 결국 버렸대. 약한 사람은 복수를 꿈꿉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클려보내요. 이게 진짜 최강자입니다. 어설프게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내 것이 확실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싸우려고 했던 다윗이 자기 맏형 엘리압이 가슴 아픈 소리 하잖아요. 너 영웅심리 많다. 너 지금 도시락이나 전해주고 가면 되지. 너 여기서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런 말 할 때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엘리압하고 붙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형님, 전부 다 지금 무서워하는데 나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나 지금 영웅심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형이 돼서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 엘리압하고 붙었다라면은 다윗은 골리앗한테 쓸 힘을 엘리압한테 다 써버리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진짜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다른 것에 힘 다 써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엘리압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에게 향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신비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 다음부터 엘리압 이야기는 성경에서 없어집니다. 성경에서 나오질 않아요. 내게 주신 것, 내게 하라고 한 마른 장작, 그 내게 하라고 하시고 조금만 힘쓰면 역사가 일어나는 마른 장작,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젖은 장작까지도 그 불을 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집중을 하면 남들에 대한 열등감이 없어져요. 둔감력도 생겨요. 그리고 남을 축복해주는 여백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짜장면 얘기 많이 하죠. 짜장면이 그럽니다. 짬뽕아, 너 정말 축복한다. 네 국물 맛 최고다. 나 인정한다. 특히 날씨 춥고 비 오고 이럴 때 짬뽕 먹으면 진짜 환장한다. 내가 좋아한다. 그런데 내 맛도 최고야. 짜장면이 내 맛도 최고야. 어렸을 때 우리 가난할 때 졸업식 하면은 우리 짜장면집 갔다. 엄마가 짬뽕집 가자 그러진 않았다. 짜장면집 갔다. 그리고 짜장면집 가면 짜장면 짬뽕이라 그러지 짬뽕 짜장면이라 그러진 않는다. 짜장면, 짬뽕 너도 최고지만 짜장 나도 최고야. 이 여유가 생겨요. 내 것이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이 뭔지도 몰라요. 거기에 집중도 못해요. 그건 남이 미워 죽겠습니다. 뭐만 하면 끌고 내리고 싶어요. 뭐만 하면 미워 죽겠어요. 내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다양성을 인정을 못합니다.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에 충성을 할 때 아버지가 영화를 받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것 속에서 내가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해집니다.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양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는 조심하십시오.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그래가지고 2단까지 다 인정하면 안 됩니다. 아닌 것도 인정하면 안 돼요. 악한 것도 인정을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다 같이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가운데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구나. 그게 포용성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고 주의 사랑이 빛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조화 이루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다양한 성도들을 보라 하시고 내 것에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끝날까지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